3월 14일 주일 고대하남병원교회 저희들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을 해같이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른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뉴욕타임즈의 북 리뷰가 선정한 최장수 베스트셀러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한 13년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만 하면 6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그러고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도 첫 출간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카펙은 뭐라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시간은 소중하다. 그러므로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리더십으로 찰스 스페자노라는 분은 요람에서 죽음까지 해야 할 일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간을 쓴다라는 것, 굉장히 사용한다는 말을 소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려는 뜻으로 손목시계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시계가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이모부가 아주 좋은 고급 시계를 중학교 때 저한테 선물해 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간의 관념이나 그런 세월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주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시계 하나 그렇게 선물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도 걸음걸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 걸음걸이가 있다니 좀 우습지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는 시간이 주저하지 않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현재는 어떻느냐?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느냐?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라고 독일의 시인인 실러라는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공평한 것 같아요. 24시간이 다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천금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물 쓰듯이 그냥 허비하며 산 사람은 어찌 보면 인생을 실패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키워드는 뭐냐?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하느냐? 그리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화두가 되죠.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은 과거의 것은 영원히 정지하기 때문에 건드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또 성큼성큼 주저하지 않고 막 달려온대요.
근데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낭비가 바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Time is gold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억만금 주어도 세월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다 써버려도 벌면은 다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은 이 다 써버리면 다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 새해가 지났는데 벌써 3달이 지나고 3달째 3월달이 지금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듯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도 바깥에도 벽에 달린 시계가 있는데 이 벽시계나 제 또 가지고 있는 이 손목시계, 이 시계가 하루 종일 멈추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때로는 그런데 이 신비한 시간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이라고도,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참 아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정을 해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늙지 않고 싶어서 30대, 40대 그 시간을 다시 정말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데도 그냥 흘러가려고 돌아와 주지를 않고 야속하죠. 그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 시간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나도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처럼 정확하고 틀림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이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우리 사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이 법칙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날 너무 추웠잖아요. 춥지만 지금 어이없이 또 이렇게 이제 초봄에 이르는 이런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낭비하는 것, 함부로 쓰는 거 우리 참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과 찰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비건한 예로 뇌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잖아요. 근데 이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쓰면 거의 이제 회생이 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을 불구로 살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골든타임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골든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허송세월 하지 않고 촌음이라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시간, 이 보배로운 시간을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가? 이 이유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첫 번째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일 것입니다. 한 시간이 천금보다 소중함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ime is gold, 시간은 고민, 돈이다, 또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보스턴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식학교를 한 2년밖에 못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노력 끝에 존경 받는 정치가도 되고 발명가가 되었는데 프랭클린이 굉장히 검소하고 부지런한 사람인가 봐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프랭클린은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조언이라는 짧은 글에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일한 만큼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시간대로 그것을 또 저축하고 그래서 시간이 이 돈을 만들어 주는구나 해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의 고사성어처럼
그렇게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동물도 심지어 잠언의 개미도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많이 살지만 정말 미생물인 아주 그런 하찮은 개미도 너무나 부지런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이나 봄 사이에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의 문제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째가 세월을 아끼게 되는 사람, 세월을 아껴서 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둘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셋째가 이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은 술 취하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시와 찬송과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지혜로움의 삶의 첫째가 뭐냐면은 세월,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 TV를 보니까 지식과 지혜는 틀리다라고 어떤 이제 MC가 예능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혜를 왜 모르냐?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잠깐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지 않고 분간과 구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저도 옛날에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식밖에 몰랐는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점점점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에게 저에게 주는 지혜의 폭을 하나님께서 점점 넓혀주시고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하지도 않고 쉽게 큰 돈 벌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대체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시간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유용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의 득목이 뭐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랬냐면은 세월이 너무나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막 흘러 가는 거죠.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요 모르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가장 쉽게 깨닫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아니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나? 아니 벌써 3월달이 되었네. 뭐 금방 세월이 흘러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세월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40대면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속도를 내고 60km는 60대는 또 60km로 그 속도를 하고 7, 80대는 점점 속력이 더 붙는다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시간을 펑펑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세월이 빠른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실 날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그러냐 하면은 지나간 시간은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지나간 화살 돌아오지 않는 말과 같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의 시간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불교는 윤회 전생을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생애를 찾고 후생애를 또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짐승이나 버러지나 뱀이나 해충 같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하기에, 그래서 살생도 금지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적인 유네스를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이례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돌고 돌아가는 윤회론적이 아니고 유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이 또 주어지고, 동시에 그 시간은 지나가면 지금 10분 전에 시간 지나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매스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과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다 모일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냥 자기가 출전하고 싶어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죠. 각종 경기에서 예선전, 결승전 다 치르고 또 거기에서 모아진 대표들이 또 오지만, 또 실제적으로 국가 올림픽 대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예선전, 결승전을 다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 한 번뿐이에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죠. 평생 잘하다가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그 당일 게임에 들어가서 또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실수 딱 나오면 끝입니다. 실수했으니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발버둥을 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기회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운동 경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시간과 기회가 그렇잖아요. 세월을 그래서 소중히 아끼고 그 다음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요. 그렇게 말을 아주 힘 안 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도 주어진 그때 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저 성경의 그 어휘가 언어가 뭔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making the most of everything,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making,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그 자기 가지고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건 여타의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베스트, 더 모스트,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 쓰라고, 메이킹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물들은 다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도 다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제일 좋은 기회를 만들라. 좋은 시간을 만들라.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놓쳐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과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러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했던 그 헌신과 봉사와 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함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시간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악하고 악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고 조심조심하라. 그렇게 왜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는 겁니까? 세상이 악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도 생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어진 학창시절, 주어진 공부하는 시절 그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 농경시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사 짓고 노동하면서. 지금은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나라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문화잖아요. 그렇게 흥청망청하며 살다가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 데를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사자를 키우고 사자를 나중에 박제하기 위해서 죽이고 뭐 하는 일들이 이런 아프리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가 굶주려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참살이 그 버스레진 틈을 타서 바로 나오더니 바로 사람들 잡아먹더라고. 굉장히 끔찍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이렇다는 거예요. 보이면 바로 즉각적으로 덤벼들어서 잡아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정신이 해이하면 10중 8구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고 잘 보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바다나 강을 건널 때 천적인 맹수들의 그 중에 하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구를 딱 겨냥하냐면요, 목표를 겨냥하냐면 대열에서 이탈을 하거나 딴전을 피우는 동물을 순식간에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 것을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철저히 경계하고 악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이 악의 세력이 난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주변에 막 이런 거 살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은 빛이 납니다.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의 눈은 개심치레하고 눈동자도 다 풀려 있어요. 술 취하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눈은 다 눈동자 다 풀려 있잖아요.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눈은 늘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눈빛은 빛이 나고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 다하는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에 몰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옆에서 관찰하셔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선수들의 눈빛을 그 주변의 태릉촌이나 이런 국가대표들의 눈빛을 보세요. 틀립니다. 눈에서 불나고 빛이 바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의 눈빛은 틀립니다. 빛을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구경꾼처럼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나 졸고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 다 풀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세월을 아끼라. 왜 지혜로운 이 일들을 해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일이 인생이 짧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김우중 대우 기업체의 그 대표가 인생은 짧고 할 일이 많다라고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줄여서 얘기한 것이 생각나네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농사 다 지어져서 추수할 곳이 많다라는 거.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이라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지금 너무 많고 영혼들은 너무 전부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할 일이 훤히 다 보입니다. 일꾼은요, 눈 뜨고 보면은 아이고 저거 오늘 저쪽에 있는 뱃단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물꿀을 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세월을 중요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일할 거리. 오히려 어디 가서 여행할 게 없나, 놀러 갈 게 없나, 오늘은 뭐 하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편하게 놀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이미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제 하려고 그래도 이제 정말 마지막 말세의 때가 오면은 어두운 컴컴한 날이 되어버려서 일할 것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어두우면은요, 추수할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일 못하잖아요. 어둡게 된다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어둠에 대한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지금 한 주님의 워닝이 아닌가,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곧 밤이 올 거야. 이 낮 시간에 니네들 시간 활용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니네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우리에게 자꾸 사이렌을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는 그런 팬데믹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밤의 의미는요, 자연적인 밤과 낮과 자연적인 밤, 이 시간이 아닌 인생의 낮과 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과 낮은요, 언제나 낮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밤도 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속해 온다고 그러고. 건강의 어두운 밤, 물질의 어두운 밤, 세월의 어두운 밤이 속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활동할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 병실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의욕은 아무리 많아고 열정은 넘쳐나지만 몸이 허락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야지 라는 마음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건강할 때 이 활동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에 제 안에 가치관이 딱 확립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에도 이 머리가 있고 생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인생에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 꼬리와 머리 부분은 내버려두고 이 몸통에 있는 내 인생의 이 건강을 활동할 시기에 몸바쳐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다 이거 투자하고 이바지해야지 라는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숙제같이 가지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세월을 이게 빨리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이 속히 물처럼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물 흘러가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어진 이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그렇게 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 부르셔서 나 사용하여 주세요. 왜? 인생의 밤이 속해 온다.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껌껌해서 우리도 일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도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96장도 가사를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일이 맞습니다. 태산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리라 여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곧 신앙의 바른 지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락이 올바른 이 시간의 사용의 여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거 전부 다 인간의 허탄한 자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잠시 뒤에 일어난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병원에 있지 않아요?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넘어지고 무너져서 병실에 있고, 제가 또 아는 분 한 분은 얼마 전에 감기가 왔는데 그 감기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셨더니 그분이 62세밖에 안 되셨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일을 잘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일,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making the most of everything, 그 모든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일 많은 것들을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되어 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도 권력과 지혜를 누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말년에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정리한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도서의 중심 저제는 만사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쫓아가지 말라는 것. 그러나 그 헛됨의 극복 방법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분이 결론을 그렇게 또 못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헛됨의 극복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선의 불확신 속에서 정말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미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2021년 8,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드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한탄하고 낭망하며 지낼 것이 아니고 또 병상에 있다고 마음속에 또 실망하고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월도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고 잘 시간 활용하며 하나님 뜻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세월을 아끼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병상에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옆에서 간병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병원 안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